네, 오늘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워낙에 많지만 우선 이 시리즈를 오늘에서 마무리를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마 이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잘레오쿠스라는 법 제정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노예 신분이었지만 교육을 받은 후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제정한 법 중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술을 금지하고 또 이제 도덕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제정한 법 중에 하나가 간음을 한 사람은 두 눈을 뽑아야 한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저도 이제 조금 조사를 하다가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보지는 못했었는데요. 네. 보지는 못했었는데요. 잠깐만. 네네. 화면 송출이 잘 안 된다고 화면을 좀 크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네요. 네. 지금 저만 나가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카톡으로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크게 해주세요. 네. 그가 제정한 법 중에 간음을 한 사람은 두 눈을 뽑아야 한다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잘레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예화를 워낙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의 왕이었다라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이 들었는데 자료를 너무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미국의 그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이 왕은 아니었던 것 같고 법 제정가였어요. 근데 이제 이 법 제정가가 이 법을 제정한 것이 국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국가니까 도시 국가에서 자기가 법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가 이제 제안한 법 중에 하나가 간음에 대한 법이었어요. 간음을 한 사람은 두 눈을 뽑아야 한다는 법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자신의 아들이 이 죄를 범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죄를 범하니까 결국에는 두 눈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레오쿠스의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네 아들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냥 네가 법을 그렇게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용서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잘레오쿠스가 결국 자기 아들의 한쪽 눈을 뽑고 자기의 한쪽 눈을 뽑았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인지는 모르고 거기서도 전설로서 내려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잘레오쿠스와 같은 이런 행동에 감동하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원칙주의자였다라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이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속한 사회는, 또 그가 영향을 미치는 사회는 최소한 약육강식의 그런 사회가 아닐 것이다. 약자에 대한 포갑이나 약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런 억울함은 최소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으로 귀환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지배자가 페르시아였다가 마게도니아였다가 이집트였다가 시리아였다가 로마였다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만 바뀌었을 뿐 그들은 여전히 식민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인들, 특히 경건한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그저 묵묵히 참아내고 견디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그렇게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이 속에 딱 하나의 기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점령한 더럽고 불의한 이 이방인에게서 우리가 해방되고 이들은 심판을 받고 이 땅에는 다윗의 영광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기대감만 갖고 그들은 묵묵히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대와 이런 행동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BC 167년,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말라기 시대, 이 선지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신약 시대까지 약 한 4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이때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된 바가 없어요. 이 성경에서 약간의 흔적들이 있을 뿐 이 시대를 기록한 것은 없는데 이스라엘 역사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꽤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BC 167년에 이스라엘의 모데인이라고 하는 지방에 마따디아 하스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고 있었어요. 이 제사장 역시도 시골에 있는 제사장이었지만 굉장히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 주변을 전체를 지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왕국 전체가 갑자기 공중에 부흥 떴을 때 여러 왕들이 여기를 나눠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잔혹하고 그냥 좀 쉽게 못된 사람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상에 돼지로 제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돼지라고 하면 불경한 동물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돼지 제사를 드리게 하고 돼지 피를 사방에 뿌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했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마따디아 제사장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먼저 이것을 행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라고 사신을 보내요. 그럼 이 마따디아 제사장이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신의 제안을 거부하죠. 그 제안을 거부했더니 어떤 무식한 유대인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돼지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고 나서는 거예요. 잘 보려고 했겠죠. 그걸 보고 이 마따디아 제사장이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목을 쳐버립니다. 이건 제 표현이고요. 아무튼 죽여요. 그리고 그 사신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신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바로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마따디아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사막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따디아 제사장을 따라서 도망을 갑니다. 동굴에 여러 곳에 나눠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사실을 알고 군대를 끌고 그 모데인 지방과 사막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한 동굴에 굴을 맞고 불을 피워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거기에 있던 1000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갓난아기와 산모 그리고 노약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뭐였냐면 이전까지는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하고 무조건 참고 지냈었어요. 그런데 그 잔혹한 안티오쿠스의 모습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마따디아에게 붙었습니다. 이때 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결국 안티오쿠스 4세와 3년간의 전쟁을 치러서 안티오쿠스 4세와 시리아의 세력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처음으로 혁명으로 독립국가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하스몬 왕조라는 것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물론 뒤에 이제
이 하스몬 왕조가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변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로마 제국을 등에 업은 헤롯 왕제가 나타나고, 또 로마가 여기를 식민지로 하게 되면서 하스몬 왕조는 결국 몰락을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80년간의 유대 20세기가 올 때까지 유대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유일한 80년의 독립 시기가 이때 만들어지게 돼요. 그때 사람들이 하스몬 왕조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이제 결국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이때부터 유대 민중들 사이에서는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리라라고 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무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이 땅에 만들어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고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확산을 해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중간기 기간 동안에는 이런 이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선지자라고 막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나타나긴 했는데 누구도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야말로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에게 있어서 명확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다윗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메시아와 함께 힘으로, 무력으로 외세를 몰아내고 왕조를 세우려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힘으로, 무력으로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태도는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더 큰 실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죠.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구현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넘어서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구현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그것을 비전의 한 부분으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단순히 이 땅이 공의롭게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선하게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데 결국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는 물론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가 그렇게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십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돌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랑 반대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당황과 분노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는 의임에 분명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법을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율법은 의로운 사회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억눌린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되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심지어 너무 가난하다 못해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자기 자신의 몸까지 팔아야 돼서 그래서 노예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의로운 사회의 기준으로 제시를 해 주셨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율법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의롭게 하거나 공의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들지는 못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척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의를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의로운 사회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결국 율법 시대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이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셨던 이유 역시도 밖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악한 행동 때문이었고 그들이 약자를 압제하고 억누르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들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경에서 보면 신약에서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지나면서 의의 개념이 바뀝니다. 로마서에 가면 의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 이전에는 행동의 초점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야 됐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보면 의는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착한 행동을 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로소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의는 그래서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행동, 즉 doing의 영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존재, being의 영역으로 근원적인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착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사회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특히 정치인이나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가 공정하도록 해야 되겠으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 은총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 방향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방향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감시자의 역할과 앞서서 그 일을 해가는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서로 연합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고 비슷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두 축이 하나가 공의고 하나가 사랑이라면 교회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이 공의와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담긴 그 모임에서는 이 공의와 사랑이 어느 조직보다도 더 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렸습니까? 정확하게 교회에서 공의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공의를 볼 수 없습니다.
교회를 왜 세습합니까? 작은 교회 세습하려고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왜 세습합니까? 안정적으로 먹고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세습을 해줄 생각을 하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이 환대합니까? 근데 언제까지 환대하죠? 처음에 교회 오면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환대하죠. 조금 안정적으로만 되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원하시지는 않았지만 세상 가운데 드러난 현대 교회가 더 탐욕스럽고 더 불법적이고 더 이기적임이 밝혀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의 자체로서 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죠. 바로 십자가에서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받는 자리에 올라가셨고 그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합치해서 드러나는 자리인 것이죠.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사랑은 함께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축으로 공의와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만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내기 어려운 신비의 영역에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공의를 실현하려고 하면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냥 이미 죽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랑을 실현하려고 하신다면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역시도 구원받아야 되겠죠. 모든 죄인을 다 살려주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서로 만나는 지점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낮아지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시대에 과연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법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 성경에서 왜 고아와 과부를 그런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로 이야기를 했는가? 그들은 법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어서 초라해진 사람들, 부모 찬스를 쓸 수 없어서, 부모 찬스를 쓰려고 해도 쓸 것이 없어서 출발점이 다르고 출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 시대에 고아와 과부가 다 약자는 아니겠으나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맥락으로 본다면 이런 사람들이 낮은 자들이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4가지의 도전을 합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네 가지의 도전을 제시를 하는 것이, 첫 번째가 교회만이 누리는 샬롬은 그만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추구하고 교회만이 누리는 평안은 그만두라. 두 번째, 번제보다 정의가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은 버리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내 구원에만 몰두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네 번째가 왜 사마리아인을 위해 기도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에 또 근원적으로 공의와 사랑, 결국 이것이 만나야 되고 교회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 교회들이 너무 관심이 없지 않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11조를 가지고 어디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와서 얘기를 하면 맞아줘요. 근데 되게 퉁명스럽더라고요. 작은 교회 목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이미 딱 보자마자 계산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냥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빨래라도 하고 청소라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뭐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다 하는 사람들 다 있고요. 자기들이 있는 그 모임 속으로 외부인이 들어오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막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한참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일어서면서 봉투에 돈 10만 원 든 거를 이제 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조금이라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일어서고 있는데 그때서야 너무 반갑게 저를 그러십니까? 돈은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처럼 고민을 하더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이제 심지어 개인정보도 더 강화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찾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민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만들어가서 우리 공동체야말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야말로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명과 책임감 속에서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